예레미야 31장을 이제 우리 같이 봤는데, 한밤중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알람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저는 이제 요즘엔 알람은 이제 이렇게 그 핸드폰 알람도 많이 쓰시지만, 저는 요즘에 이 통신사에서 나눠주는 이 스피커폰 같은 게 있는데, 걔 이름이 지니이고 또 제 방에 있는 녀석 이름은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아, 네, 나 화났어. 그러면 화 푸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한테 아리아 내일 오전 4시 30분 알람. 그러면 네, 내일 오전 4시 30분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리아, 내일 도곡동 날씨. 그러면 내일 도곡동 날씨는 뭐 최저 기온 몇 도, 최고 기온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기를 발동해서 아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는 질문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랑이라는 말에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아리아, 너 나 좋아하니? 그랬더니 물론이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좋아한다는 말에는 대답을 해요. 이 녀석이 참 신통방통하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새벽에 알람을 이렇게 울립니다. 띵띵 띵띵, 듣기 좋은 음악 소리로 알람을 울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간을 보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더 누워 있고 싶으면 아리야, 5분 후에 다시 알람 울려. 이렇게 하면 5분 후에 다시 알람을 울립니다. 근데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항상 사람들은 아침 알람은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5분 일찍 자면 되는데 5분 일찍을 안 자고 할 일 다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든 다음에 아침에는 5분 더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특세를 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월요일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잠을 자고 이제 특세를 하려고 이제 맞춰놨는데, 4시 반에 이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알람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알람을 제가 껐습니다. 끄고 난 뒤에 내가 한 5분만 더 있다 일어나서 나가야지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5시 15분이에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특세를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도 못 만지고 옷을 얼마나 빨리 입었는지 제가 2분 안에 넥타이까지 다 메고 강대상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분 안에 내가 이렇게 빨리 몸을 움직여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행동이 빠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은 여름에 저와 같이 이제 부목사 있었던 선배 목사님은 이 여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이 와이셔츠를 입으면 와이셔츠가 이 단추가 굉장히 많아요. 이 채우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름이고 하니까 로만 칼라가 있는 이 셔츠가 있습니다. 로만 칼라 있는 셔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로만 칼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끄는 뒤에는 이렇게 찍찍이가 붙어 있고 앞판만 있어요. 뒷판이 없어요. 이렇게 앞판만 있고 이거는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새벽에 이제 옷 바지 딱 입고 그것만 찍 붙이고 이거 끈만 딱 걸고 옷들 입고 나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넥타이 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양복 바지 입고 찍 하고 끈 걸고 양복 옷들 입고 나갔는데, 이 양반이 참 열심히 하는 양반이었거든요. 설교를 하다가 혈압이 떨어지셔서 쓰러지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이게 설교하다가 한번 쓰러지거나 코피라도 좀 한번 터지면 좋겠는데, 코피는 꼭 혼자 있을 때만 터져. 집사람이 옆에 있을 때도 안 터져요. 혼자 있을 때만 코피가 터져서 코피 난다 그러면
에이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피 터지는 것도 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코피 난다 그러면 어머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들을 하실 텐데, 제가 코피가 자주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안 터진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걸 입고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먼저 웃도리를 벗겼잖아요. 이렇게 벗겼는데 옷을 벗겼는데 앞만 입고 뒤에는 벤살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다시 옷을 입혀가지고 말이죠, 수습해가지고 병원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람이라고 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준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여기 천안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윤 목사 우리 집 좋은데 한번 놀러 안 오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한번 가려고는 합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일어난다고 하다가 깊이 잠들어서 허둥대는 경우, 또 새벽을 편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교인들에게 민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만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라. 그렇게 편안하게 너희들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억지로 깨우는 알람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을 담은 소식,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 세우겠다,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아침에 듣는 알람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소망의 소식,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깨우시는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밖에 못 가봤거든요. 12년 동안.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성지순례를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완벽하게 종전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런지를 모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가보시면 광야를 꼭 걷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걸어보면 다른 데를 쳐다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만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바라봐야 될 게 많으면 하나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마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아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지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풀리는 전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 맡기지 마시고 그 문제를 생각하되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신앙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도 받고 문제 해결의 방법도 지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결국은 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이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처럼 기도 교사가 되는 일은 바로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 교사이신 하나님의 기도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 학교, 광야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 학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만나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척박한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낮 기온은 45도, 50도에 육박해요. 저녁 기온은 10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한 12도 정도 되는데 이 기온차가 30도 이상 나면 사람이 동사하게 돼 있습니다. 45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 기온이 12도 정도로 떨어지면 이 파카가 필요해요. 소못이 필요하다고요. 그 정도로 기온차가 심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날 수 있다? 생존한다? 불가능합니다. 먹을 것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그래서 광야는 일주일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곳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의 뜨거움을 밤의 차가움을 막아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쓴 물 같은 마라에서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생활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자이든 타이든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도망자의 신세로 머물던 외로운 자리가 바로 광야 자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외로움에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 이거는 이 이불에 넣는 솜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게르솜.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 와서 나그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들을 이름 지을 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됐다라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외롭고 쓸쓸했고 광야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약속의 땅을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 됐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쓸쓸한 곳은 다시 세우심을 준비하는 과정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훈련을 영도자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곳이지만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은 나로 하여금 폐허가 아닌 공사장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구성하고 만드는 아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도 그 광야 같은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힘을 얻고 내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사랑.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선 말이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 바로 코 뒤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제가 종양이 생겨서 떼어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사람을 보면 막 심장이 막 뛰어. 하고 막 얼굴이 붉게 물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그게 도파민이에요. 우리 최정훈 권사님하고 방계군 권사님하고 맞아 그러시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 최정훈 권사님 그러세요? 아드님만 아니에요? 박 권사님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러시죠? 방 권사님 신집사님 막 바라보면 심장이 막 뛰고 그냥 막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러시대요. 그럴 리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오는 이것은 때가 있대요. 어느 정도 때가 지나다가 한 2, 3년 지나면 이게 그만 그 사람을 보면 나오던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글쎄 이 못된 녀석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리가 이런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이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유명한 호르몬이에요. 이게 약 이름도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우울할 때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항우울증을 막아내는 치료제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우울했던 기분이 막 업이 돼요. 막 이러면서 뭔가 괜히 막 보면 와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 우울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막 잿빛 하늘을 봐도 막 무지개가 확 떠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막 지나가는 개만 봐도 막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쫑쫑쫑 우리 때는 쫑이 많았어요. 그런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도 나오는 시기가 있고 안 나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뭐 말싸움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3년만 지나면 안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성적표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하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품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을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잠잠히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그 사랑 속에 거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에게 새 옷을 사줬는데 이 아이가 새 옷을 입고 좀 깨끗하게 입으면 좋은데 새 옷을 사주자마자 그 옷을 입고 동네 아이들하고 나가가지고 개울창에 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혀줬더니 놀고 와가지고 벗어놓는 옷에서 아주 무슨 맞지도 못할 냄새가 나고 흙장난을 해가지고 그 옷에 잔뜩 흙을 묻혀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 옷을 사준 그 녀석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개울창에 가서 놀고 지득바닥에 가서 놀고 들어오니까 그 녀석을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겠지요. 그러면 그 새 옷을 사준 그 아이를, 내 아들을 지득창에 가서 개울창에 가서 놀고 왔으니까 그 아이를 버립니까? 아니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옷을 빨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다시 품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일을 이제 당했다고 집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샀는지 난방을 하나 사왔어요. 그 난방이 어떤 브랜드냐면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앉아있는 그런 난방인데,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있어가지고 그 난방을 하나 주워 입고 이제 생일 선물이라고 이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면 소재 옷은 이렇게 한번 빨아 입어야 되니까 이걸 빨아서 입어야 된다고 저희 집사람이 빨다가 그만 락스에 그 난방을 담궜는지 튀었는지 어쨌든 한 번도 안 입고 산 그 비싼 난방이 색이 싹 바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색이 돼서 그 옷을 들고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바른 그 소매는 잘라가지고 반팔로 만들고 밑단은 적당히 재단을 해가지고 이 손만 올리면 이 난방이 쑥 나오는, 너무 잘라가지고 그래도 바지 벨트 밑으로는 들어가니까 손만 안 올리면 그 난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밑단도 색바른 건 다 자르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입은 적이 있습니다. 반팔 아닌 반팔 난방을 입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리 지금이야 이제 외국도 많이 가서 그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앉아 있는 그 난방 사는 게 세일을 해도 요즘에는 비싸더라고 합니다만 예전에 무척 비쌌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 비싼 옷을 그렇게 해서 참 난감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고쳐서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만든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버려야죠.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래 그 비싼 난방을 그렇게 락스가 뭔지 세제가 뭔지도 구분 못하고 당장 나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방보다 아내가 더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이제 벌충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옷을 버리지 아내를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난방을 그렇게 했다고, 새 옷을 진흙탕에 개울창에 가서 버렸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새 옷을 흙에 굴려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도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변한대요. 사랑을 받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변해요. 변하는 건 뭐냐? 사랑으로 변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가 교회를 안 나오나 보자.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는데 네가 교회를 안 다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1000번째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 1000번째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의 부름을 이 교회 안에 그분의 이름이 365일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질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책이나 야단이나 원망이나 비난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뭐할로 쓸데없이 힘을 써가며 누구를 원망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징계로 벌로 너를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새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보면 다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멋있는 단어, 감동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다시라는 말로 저는 규정 짓고 싶어요. 이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30번이 나오더라고요. 다시라는 말이 성경에만.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서부터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8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이집트로 요셉을 따라 떠나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올라갈 것이며 어디로? 가나안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애굽을 향해서 바로가 보낸 마차를 타고 부엘세바에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가 해골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다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려 730번이나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다시 올라가게 하겠다. 다시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사탄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끝장이다. 한 번 무너지면 끝이야.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한 번 넘어지면 끝이다?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730번이나 쓰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세우는 이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집을 싹 뜯어 고쳤어요. 싹 뜯어 고쳤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요즘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을 안 하지만 부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오른쪽으로는 부산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위가 감전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그걸 넘어가면 아미동 뒷산으로 해서 사하, 서구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이 옛날에는 다 모래밭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가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묘였어요. 그러니까 6.25 때 다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살 곳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 묘가 한 3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돼 있고 묘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나무로 벽을 세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면 부엌이 이렇게 있고 문 열면 방이에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쓰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빨래판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는 묘비예요. 그걸 빨래판으로 써요. 울퉁불퉁하니까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그 빨래판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일본 사람 이름이 있어요. 뭐 이토 히로부미, 뭐 가와사키, 뭐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 말로 읽으면 그 4글자 일본 말이 한자로 돼 있는데 그게 빨래판이에요. 이제 그런 집도 나무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블록으로 바꾸고 벽돌로 바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사셔요. 그리고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 옆집을 사가지고 털어가지고 방 2개 만들고 뭐 그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 이거 뭐 뜯어 고치고 벽돌로 세우는 거 이게 쉬웠겠네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집 짓는 일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와서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이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다. 제 신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돈을 바르느니 땅을 한 평 더 사는 게 낫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땅은 사도 여기다 돈을 바르진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다 바르는 돈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춥고 덥지 않으면 꼭 굳이 이 인테리어를 뭐 뜯어 고치고, 뭐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 천장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 천장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배당 천장으로는. 그래서 이걸 다 뜯어내고 그냥 요즘 카페들처럼 맨 천장을 드러내가지고 그 위에 전선도 이렇게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해서 천장을 좀 높이면 훨씬 더 여기가 품이 있는 예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돈을 들이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옆에 땅이 나오면 땅 한 평을 더 사놓는 게 낫다. 이게 좀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힘드냐, 신축하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리모델링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보면 뜯어놓고 나면 이것만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만 고쳐집니까? 아, 이거 고치려고 뜯어놓으니까 옆에 것도 바꿔야 되고 요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돼서 원래는 500만 원 들여서 고칠 걸 나중에 끝나고 나면 10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새로 싹 지으면 되는데 무너지지도 않으면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머리 복잡해진다는 거죠. 예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약간 이렇게 고치고 약간 수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한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신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무너지는 것보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신축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앞에 여러분 사랑 어린이집 들어간 입구의 왼쪽에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바자회 때 거기다 사과 박스 올려놓고 이제 팔던 그 무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얀색 차인데 쾅 들이받고 갔어요. 쾅 들이받아서 이 나무만 부서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막 돌 같은 것도 다 부서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CCTV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놓고 도망을 갔어요, 뺑소니.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허연색 차가 멀쩡히 가다가 거기를 꽝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차가 오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사실 직거래 장터도 열리고 바자도 하는 아주, 우리 교회로 보면 제가 사실은 거기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요즘 말하면 즉흥 연주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계단이 이렇게 관중들이 앉는 이런 좌석이 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들이받고 갔습니다. 돌이 무너질 정도니까 얼마나 세게 받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해자가 교회에 와서 자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하고 해가지고 이제 물적 피해가 생겼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제 견적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밑에만 이렇게 다 뜯어 고치면 되는데 밑에 이렇게 나무판하고 옆에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고쳐주는 건 아니니까 피해를 입은 데만 고쳐주니까 이렇게 뜯었는데, 야, 이거 위에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뜯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냐하면 위하고 밑에하고 색깔이 다르면 안 되니까 같은 색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뜯었는데, 뜯고 보니까 이 뒤가 쇠가 있어야 될 자리가 쇠가 다 부식이 돼서 없어요. 나무판만 있고 그 밑으로 나무판이 만약에 부식이 돼서 이 나무판이 썩어가지고 주저앉으면 거기다가 사과 박스 이런 게 올려놓는 게, 보니까 그 밑이 이런 길이 아니라 저 밑에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통로로 한 5m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서 사과 팔다가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는 이게 이 땅 위에 이렇게 나무 판대가 무대가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앞부분은 땅인데 뒷부분은 저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되게끔 5m 정도 높이로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승용차가 와서 밟는 바람에 안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 권사님들 사과 팔다가 어머야 그러면서 다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신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한우리교회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물피 나온 돈과 우리 교회 조금 돈 이렇게 붙여가지고 싹 뜯어 고쳐서 그 밑에다가 쇠 다 넣어가지고 그 나무가 썩어도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올라가셔서 사과 갖다 놓으시고 배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뛰어도 전혀 문제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문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위기, 이런 것이 종종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초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피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던 것을 깨우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말 위에서 떨어지고 넘어졌을 때 사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새로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게 역전,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자리, 마음이 다친 자리, 관계가 깨어진 자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신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31장은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이구나, 이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결단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